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니사롤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평신도 느헤미야의 삶과 인생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게 하사 우리들의 인생이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의 영광과 성공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주와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4개월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아닥사스도 왕이 너무나도 쉽게 성벽 재건을 허락하죠. 너무나 쉽게. 이미 한 차례 성벽 재건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민족 특성상 반란을 자주 하고 호전적인 민족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 못하게 했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그런데 느헤미야의 청원에는 그가 굉장히 신속하게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것도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았던 호위 군대 장관과 호위 군사들을 특별 대동해서 그를 호위함으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까지 하거든요. 이러한 응답의 과정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8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왕이 허락한 것은 자기가 왕을 가까이에서 모셔보니까 알아요.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왕의 성격상 그리고 국제 정세상 그리고 127도나 되는 그 많은 그 식민지를 도시를 관장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의 입장에서 저 유대 땅은 굉장히 골치 아픈 곳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이렇게 쉽게 그것도 오히려 더 호의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여기만 등장한 것이 아니고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계속해서 기록하는데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느헤미야는 뭘 하게 되느냐. 1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살펴볼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께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왕을 만난 그 당시에도 네가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있냐, 병이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기 원한다 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저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때도 순간 묵상기도 하면서 지혜를 구했겠죠. 하나님, 내 말, 또 내 계획, 하나님 선한 뜻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과 환경을 이용하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성벽 재건 응답을 왕으로부터 받기 위한 그 기도의 노력을 쏟는 느헤미야의 마음 상태입니다. 성벽 재건을 향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 근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근심에 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은 4개월 만에 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왕이 제일 먼저 그의 얼굴을, 수색이 있고 근심이 있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너 병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얼굴에 수색이 있냐? 필연 너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게 뭐냐? 근데 본문 2절 말씀 보면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근심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들켜서, 마음을 들켜서요?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왕 앞에서 수종드는 모든 신하들은 왕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는 얼굴을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심하게 한다든지, 또 화나고 불평 있는 표정이라든지, 자, 왕이 볼 때 신경 쓸 만한 표정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형벌을 받기도 하고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왕의 말 한마디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죄가 바로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 수심이 가득한 얼굴, 고민하는 얼굴, 그래서 왕의 마음에 불편을 끼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당시 페르시아에는 암살이 많았습니다. 독극물에 의한 암살. 그래서 얼마나 암살이 많았든지 왕비도 공식적인 만찬에는 못 나옵니다. 공식적인 만찬에는 나올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왕비가 페르시아 사람만 왕비가 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정복지에 있는 여인들을 왕비로 삼고 후궁으로 삼았기 때문에 왕비와 그리고 여인들을 그 자리에 잊지 못하도록, 이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공식 만찬선에 가서 왕을 아련하려고 할 때는 목숨을 내놔야 됐습니다. 에스더처럼. 왕이 금오를 내려서 만나겠다 하면서 하는 거고, 금오를 내리지 않으면 왕의 마음에 불편하게 했고 왕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끌려나가서 사형에 처했던 그 무지막지한 법이 페르시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법이 지엄했죠. 그리고 왕이 생각할 때, 제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의심하게 되겠죠. 암살하려고 하나? 반역하려고 하나? 하고 하는 이러한 공공연한 의심을 왕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얼굴 낯빛을 밝게 했어야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들키고 수심과 근심이 있었던 온통 그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벽 재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 여기에 근심을 하고 있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가?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회복시키는가? 어떻게 하면 내 동포, 내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전이 있는 그 나라의 흥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 사실은 자신이 그 문제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고요. 편안하게 여생을 즐길 수도 있었어요. 이미 100년이 지난 일입니다. 이미 스룹바벨로부터 느헤미야까지 100년 동안 성벽이 완성이 못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근심.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룩한 근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근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나의 일을 위해서, 내 개인사를 위해서는 염려와 근심은 불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백해무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룩한 근심은 가질수록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몸된 교회를 위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더 관심 갖고 기도하게 돼요. 더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근심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헌신을 결심하는 마음입니다. 5절과 6절 보면은 5절에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존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편안한 고위 관직의 길, 안정적인 길, 이것을 뒤로 하고 뭘 결단합니까? 편안하고 행복한 길 가지 않고 고난과 불편과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길들을, 그는 헌신의 길들을 걸어가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겁니다. 주의 일로. 사실 이것이 맞아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주의 일입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어려운 이웃 주의 종에게 섬기면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데, 냉수 한 그릇입니다.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주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데 어떻게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더욱 힘써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도 왕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유지들에게 떠넘길 수 있죠. 그러나 일개 평신도로서 기도 가운데 주의 뜻에 동참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품은 겁니다. 예루살렘의 불행한 소식을 자기 동생으로 듣고 난 후로부터 거룩한 열망과 소원이, 비전이 그 마음속에 심겨진 겁니다. 나 주를 위해 살고 싶어. 안락하고 평안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싶어. 이것은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걸 더 기뻐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이런 상주심을 바라봤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 같은 거죠. 또 사사시대에 과부된 룻이 목숨 걸고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동족, 이방민족, 자기 동족에게 출가해서 자기 팔자를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고 가난병이었던 나오미를 따라서 그는 가장 가난한 처지에서 이삭 죽기를 하며 연명했던 주께서는 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의 결단에는요 언제나 아름다운 상급과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렵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둬요. 주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그 하나님, 소원을 불릴 듯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주의 일을 시킵니다. 마음에 동기부여를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헌신의 결단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따라서 헌신을 결단하고 여러분 주와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몸된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주의 칭찬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몸된 교회를 위한 주여 거룩한 군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주신 비전과 은사와 또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 헌신의 결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헌신된 주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